에스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릇을 갔다 왔는데요. 부식을 사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발하는데, 제가 교회 주변에 좀 익숙치가 않아서, 제가 지금 길을 정확하게 턴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턴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조금 천천히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심하게 누르는 거예요. 이 클락션을. 그러니까 경고한다는 거지. 나 화났어.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좀 심하게 이렇게 눌러대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시끄럽게. 딱 돌아다 보니까, 좀 큰 차, SUV 차인 거예요. 커다란 차량을,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인데, 난 남자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화가 나면, 대부분은 앞지르기 한다거나,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마디 던지거든요. 이렇게 욕설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딱 제 옆으로 딱, 아니나 다를까,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가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 쪽으로 옆으로 싹 오더니,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딱 쳐다봤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 쳐다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딱 여자분이에요. 백인 여자인데 딱 봤을 때는 얼굴이 막 악하고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나쁘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이 보였어요. 얼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중국인들, 너네 나라로 가라,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뒤에 말은 분명히 저주의 말이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새끼 때문에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뻥 쪘어요. 그래서 난 중국에서 온 사람 아니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중국 사람들 솔직히 국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매너가 없고 또 망신도 많이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인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고 또 비즈니스 많이 하잖아요. 중국집 어느 나라 가는 중국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에 대한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를 딱 보니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저를 딱 그러니까 자기는 넘겨짚고 내가 중국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그 중국인들 다 니네 집에 다 돌아가 이러는 거예요. 참 제가 졸지에 중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미국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들, 인종차별 주의자들은 넘겨짚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던지는 돌을 맞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자기가 익숙하지 못한 게 처음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길은 사람들이 약간 머뭇거릴 수 있는 거잖아요. 스피드 내가지고 사고 만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텍사스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텍사스 사람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막 클락션을 울리고 막 이런 게 잘 없어요. 조금 이렇게 정지 표시판에 있다가 차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급정거, 급 출발 이런 게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느긋하게 천천히 가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길을 막 내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기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길이 옆에 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선을 선을 중간쯤에 어정건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끼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가도 되냐고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게 된다 이러면서도 제가 뒷걸음질 해줘요. 그 정도로 정말 참 뭐랄까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간혹가다는 싫다고 절대로 안 해주란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가 들어가면 되는데
도와주기 싫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삑삑삑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진짜 어제 안면에 싹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미국에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삐까뻔쩍하고 큰 차. 근데 정말 큰 차 타고 다니도서 인간성이나 마음의 여유가 넓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속은 완전히 정말 속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랄까 제가 언젠가 또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쉘터를 간 적 있어요. 쉼터를 간 적 있어요.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잠시간 제가 거기서 지낼 때에 각종 가정폭력 또 가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피신처로 왔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거기서 여러 종류의 여러 종류의 여자분들과 그 자녀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그 방을 배정해 주는데 정말 열악했어요. 미국에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이 미국에서 그 쉼터 그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 아마 2층 건물인지 3층 건물인지 건물이 높진 않았는데 그게 가정마다 방을 배치해 주는데 한 방에 두 가정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방 두 칸이 예를 들면 중간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하나를 두고 양쪽 룸이 나눠서야 했는데 그러면 각 방에서 그 화장실로 통하는 화장실 문이 있어요. 그럼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각 방에서 난 문. 그래서 이쪽 방에서 내가 화장실을 쓰게 되면 양쪽 문을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때로는 이게 막 마찰이 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종차별도 있지만 인종적으로 봤을 때 또 막 이렇게 매너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랑 다른 가정이 함께 섰었는데 정말 갓난 아기를 저는 어린 두 딸들을 데리고 있었고 취약자 아동 그리고 저랑 같은 방을 쓰던 또 백인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 방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이불 같은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밤에는 너무나 이 에어컨디셔너를 너무 심하게 틀어가지고 추워서 잠을 못 자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 돈 다 세금일 테고 그 복지를 위한 후원금일 텐데 그렇게 쓸데없이 무질이 낭비된다는 거 참 이게 뭐랄까 그 행정의 어떤 취약한 모습들을 제가 보고 좀 안타까웠었는데 그때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뭐랄까 엄청난 우울이 있었고 정말 많은 자유들을 제약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잠시간의 거처를 제공해 준다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조건을 걸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일도 시켰고, 그러니까 있는 동안 청소도 시켰고,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청소를 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있으면 어린아이들을 그 방에 놔두고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하여튼 정말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게 정말 뭐라고 할까. 밖에서 음식을 가져오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안 먹여주니까, 정말 우리가 어딜 가지고 오면 못 가져오게 돼 있고, 애들은 밤에 배고프고, 이불로 숨겨서 오면, 모임하는 시간들, 우리 불러놓고 모임하는 시간들 중에 방을 다 비우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스태프들은 뒤지는 거예요. 우리 집, 뭔가 숨겨놓지 않았는가. 막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여기 내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구나. 정말 내 중요 물건을 둘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은행에 보물함 같은 거 있잖아요. 서랍 구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걸 담아서
이렇게 락갑해 놓는 거, 그거를 제가, 잠시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불안했었어요. 제 물건을 다 뒤지니까.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면, 그것도 다, 이게, 뭐라 그러지, 도로, 이렇게, 뺏어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 방이, 정말 불결했는데, 뭐라 하지, 청소도 스텝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켰죠. 우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에 진짜, 바퀴벌레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 바퀴벌레 있는데, 어린 두 딸들을 눕혀야 되는,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어쨌든 간에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그때, 저희 옆방에, 흑인 여자분과 그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지내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같이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화장을 칠했으면 정말 오래 쓰거나, 지저분하게 쓰거나, 그러는 거예요. 급할 때 들어가려면 빨리 나와주자고 좀 협조도 안 하고, 보통은 협조를 하잖아요. 근데 협조를 안 해요. 안 하고 정말 자기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래서 더 정말 나쁜 건 뭐냐면, 그 여자분이 애들한테 모범이 돼야 될 엄마가 오히려 더 뭐라 할까? 아나무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도 좋은 상태로 온 것도 아니면서 정말 이렇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막 내는데 정말 뭐랄까 아나무인한 걸 떠나서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 여자도 아니고 우리 보통 말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욕설 그죠? 그 욕설을 쓰면서 이렇게 말로써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서러운 마음이 들었었고 정말 억울했었어요. 제가 중국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또 이런 인종차별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퍼붓는 거죠.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증오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상대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거죠. 자신의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분도 백인 여자였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얼굴만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죠? 근데 보니까 약간 러시아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도 이민자가 아닐까 저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현지인도 아니고 이민자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그러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렇든 아니든 간에 정말 가끔 그렇게 만납니다. 여기서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텃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텃세 자기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왜 남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 앞길 가로막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살면서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이렇게 살려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정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내 인격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남에게 좀 기회를 주고, 남에게, 뭐랄까, 이해해주고, 남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지, 인격적으로 정말 전혀 자기 인격을 성장시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자기 외에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빠리빠리하고 자기 할 게 다 하고 그죠. 근데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뭔가 느리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 정말 가시죠. 보기 싫은 거예요.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면 남을 먼저 섬기라 그러셨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남을 막 이렇게 짓누르고 남을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아픔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이니까 내 삶,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고 착각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돌아갑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정말 남을 축복하고, 남을 저주하고, 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벌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받기 원하고, 그저, 이렇게, 원망받고, 함부로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좀 어려움을 주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아나무인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행복해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의 삶, 내 자녀들, 내 가족들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네가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축복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한다면 너 다른 사람한테 먼저 그렇게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한다면 반대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부메랑 같이.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뿌린 대로 거둔다.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내 때에서가 아니라도 내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영원토록 치러야 되는 그런 불행한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죄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인격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말 내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주고 남을 위해서 정말 좀 참아내어주고 이러면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이기심, 내 주장 이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욕심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기심이 더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아쉽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분. 제가 중국인은 아니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넘겨짚고 중국인을 하고 그리고 잠시 내가 차가 조금 느리게 갔다고 해서 저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리고는 평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을 꼭 그 사람이 비슷한 경우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뜨끔뜨끔하게 만드십니다. 그 정말 감사한 거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징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만납니다. 이런, 특히나 외국에서, 살다 보면,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내 본향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땅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들으면 정말 이게 거북하긴 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제2의 이민자이면서,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 주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난민 있지 않습니까? 공산화되면서 베트남이 막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난민이 되어서 미국으로 망명해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보트 피플. 그때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면서 목숨 걸고 물에 빠져 죽거나 중간에 오면서 열사병으로 죽거나 그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망가려다 몇 번이나 붙잡혀갖고 정말 생사의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죠. 기적의 탈출을 해서 정말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이라면 이 삶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정말 내 욕심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죽을 고비를 내가 넘겼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을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욕심 부리면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그때 제가 알기로 한 9번인가 10번인가 붙잡혀 들어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감옥소에. 근데 그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난민들에게 정착비, 집도 구해주고, 그다음 비즈니스나 장사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막 정착비, 후원비를 엄청 넣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 유지가 됐거든요. 부자가 되고, 지금 또 막 사업을 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부자가 됐단 말이죠. 옛날에는 정말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회에 환원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여기에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고, 좀 그럴 때 제가 참 뭔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한때 이민자였었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정말 위로를 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이 사회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전에 자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드웰링 하면서, 타인의 삶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을 또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깝질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던 그런 사람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다른 건 제가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고 울고불고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요. 정말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끝난 것 같았는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던 경험들을 제가 많이 있었는데, 때로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치고 하면서
또 막다른 골목에서 제가 힘들어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받았던 모든 축복들, 많은 간증들,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내가 지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가 정말 절벽 가운데 있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을 때, 벼랑 끝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줬는지 기억해봐라.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내가 힘들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또 잘 나가니까 거기에 마음을 막 집중해서 그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정말 조심을 갖고 또 이전에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는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순수하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모했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풍파로 인해서 많이 식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 그 첫사랑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정말 처음에는 몰라서 막 두려워하고 운전할 때도 제가 처음 운전할 때는 항상 운전을 막 하나님 사고 없이 잘 운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정말 장황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호를 위해서 그러고 길에 나가고 한 적이 많았었는데 그땐 진지했죠. 이제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거죠. 그만큼 겸손했고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쉽게 교만해지시고 높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들을 바라보면 또 그 사람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조건들을 바라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정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바둥거려도 하늘 높이 비행기를 높이 타고 가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죠? 이 집들이 또 차들이 사람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작아지고 아예 안 보이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이 세상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이 큰 이 세상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죠? 모래보다 작은 존재일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정말 누가 잘났다, 누가 더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로 인해서 태어났고 나와 관계가 분리되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너는 심판대로 오게 되고 지옥이라는 곳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가지고 나는 무슨 지위에 있으니까 어떤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존재고 중요한 존재야. 또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면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초대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남하고 나하고 뭐 딱 견주어서 누가 잘났네 이게 아니라, 그죠? 누가 더 많이 가졌네, 작게 가졌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잠깐 사는 이 세상 언제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죽으면 땡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 문제를 해결받으면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종교적인 능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100%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따라갈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길.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살고 일을 하고 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죽음 위의 세계가 없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막 바동되지만 사실상은 정말 여러분 죽으면 더 영원한 세상 있습니다. 그 세상에 정말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러 내가 지옥이란 곳을 안 가도 되는데, 그죠? 내 고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 세상에서의 쓸데없는 일에 막 목숨 걸고 바동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났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정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준비하며 더 좋은 나라, 이 세상에서는 좀 완벽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어떤 우리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은 어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자격이 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대신 데려가시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오너라. 그 길을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제 일터 근처에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에 제가 가가지고 공연, 하와이 춤추는 거 공연도 제가 이렇게 조금 촬영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벤트 돌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백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콰이어퍼트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물리치료사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손님도 별로 없고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자기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봐라. 어디 가봤냐. 그래서 가톨릭 성당도 다녔었고, 그다음에 그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도 침례교, 메소디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갔다 왔는데 엄청 다녔더라고요. 부모님 따라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교회를 나가게 되면 평생을 안 바꾸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종교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자라지도 않는데도 계속 있어 막 오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필요하면 교회를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당신이 그래도 많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크레딧을 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멕시코 상인이 지나가네요.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저런 비즈니스도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 한 50년대, 60년대 그런 아이스케이크 있잖아, 하드 이런 거 파는 상인들이 이 미국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 사람들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추억의 그런 비즈니스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호빵, 호떡 같은 거, 냉동된 거, 붕어빵 같은 거 한국에서는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싸게. 근데 여기 와서는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말 다시 재평가되어가지고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것들을 사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룽지까지 사 먹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평범한 것이 때로는 참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찾고 찾아봤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부정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막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봤냐 했더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 그것이 성경 말씀 듣는 게 다인 거 그게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정말 성경 읽는데 너무나 게으르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이 내가 기본이 없이 지식이 없이 막무가내 믿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단에게 잘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남이 와서 성경을 변형시켜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단주라고 듣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경 어떤 부분 알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성경 안 가르치네. 가짜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은 여전히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살짝 고치니까 그게 섞여서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아리까리한데 근데도 이렇게 저 사람 늘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또 큰 교회에서 이게 하는 목사니까 믿을만 하는 것 같다. 그냥 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결국은 숨어서 영적인 존재니까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사람들을 속여요. 세상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지 아니하고 중간 대충 믿으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은 정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 앞에까지 가서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죄짓을 거 다 죄짓고 그죠? 욕심대로 살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 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려면 교통법칙도 알아야 되고 그거 시험 쳐가지고 패스해야 되고 그 교통법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방식대로 살려는 거예요. 지식을 무시하고 정보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될 거야.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성경에 있는 몇몇 가지 법만 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성경의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정말 천국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데가 아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자기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 한참을 듣고 있더니 질문을 해요. 제가 그때 마귀가 있는 거 아니냐. 마귀가 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바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삶에 지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일로 급급해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아주 멀리 있다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을 주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마귀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마귀를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 놨느냐, 우리에게 막 해코지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줬느냐, 하나님 능력을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자면 선악과가 왜 그 따먹게 해놨느냐, 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지 않았냐.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리모트 컨트롤처럼 아니면 우리 셀폰 있잖아요. 핸드폰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돌리지 않습니까? 채널을 막 껐다 켰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뭐가 나쁜지 알면서도 왠지 그 나쁜 쪽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술, 담배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짓지 않습니까? 그냥 그 결정은 우리 자신이 내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희생하면서 계속 오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고집,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입으로 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에게. 그러나 그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드시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심으로 자유의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죄를
죄 유혹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말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지금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주셨던 모든 축복 그런 어떤 그 모든 혜택들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또 우리가 그들의 자손들이란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들 많지 않습니까? 이 죄의 유혹들 가운데 많은 다수의 우리들은 그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기보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또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죽어서 더 무서운 형벌의 장소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나쁜 결정들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결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대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친구가 하는 말이 알겠다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친구가 정말 성경을 덮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믿는 어떤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믿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정말 너와 네 집이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식구들은 아직도 정말 예수 믿을 어떤 표시도 안 나고 하지만 그래 끝까지 어느 순간에 그 마음들이 바뀔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믿고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그 믿음의 근거로,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믿음의 근거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런데 그냥 교회만 쫄랑쫄랑 달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기 자신도 속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맹신입니다. 정말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열어주신 그 은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짧은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안 가봐서 모르고, 그죠? 또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엄청난 이렇게 후회를 가져올 일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무지한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할 거야 해놓고는 몇 시간 지나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늘 변화무쌍해요. 인간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치를 보십시오. 정말 변함없는 사계절과 변함없는 낮과 밤과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근데 인간이, 그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죄 가운데 살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도 지금 막 이렇게 우리의 환경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염된 모든 환경과 많은 자원들이 고갈되어 있고 또 많은 동물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이 만드는 많은 이 정말 산업 폐기물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그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육식을 즐깁니까? 많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동물들을.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어요. 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한다고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해치고 막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살인하고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들을 막 이렇게 뭐랄까 멸시하고 동물들을 막 이렇게 난폭하게 다루고 함부로 죽이고 막 이런 거 보세요.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 생명을 경시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만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민물이라도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성을 잃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말 동물적인 그런 욕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폭발시키고 정말 그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어렵게 하고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육적인 삶입니다. 정말 육적인, 그 동물들이 육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육시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서 잘 모를 뿐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